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11장 23절 이하에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소리를 반복해서 들어야만 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이 잘못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은 곧 그를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부활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신조, 이 신조는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 그리고 그 장소, 방법 등은 모두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실체는 실제로 돌무덤으로 옮겨졌었고 그 무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에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던 수백 명의 제자와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되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곧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로부터 사도 바울은 다음 두 가지의 이 교리를 결론을 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이 세상에 사는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의 죽음과는 분명히 다른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단순한 자연적 죽음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강제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인데 그분은 전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결코 지배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류가 믿는 자에게 회복되어졌고, 인류에게 최초의 생명이라는 것이 부여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이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이사야 53장에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하늘에서 용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에 의한 그런 계획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영원토록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조용히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확정하려고 애쓰거나 이 사실을 믿기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단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지식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신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런 순종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는 일이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한한 능력이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있습니다. 그 능력과 함께 성실과 순수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마다 모든 것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혼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손길과 발걸음에 임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하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각별한 헌신과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완벽한 성취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의 피격이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지옥 백성이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의 성취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순신이라는 사람,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름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의 가장 심오한 계시는 뭡니까? 대속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양심은 우리의 행동 그리고 율법의 요구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에 저축되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늘 갈등이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해방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이 죽음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측량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큰 비극이죠. 우리의 삶은 온통 변화로 가득 차 있고 이 때문에 인생은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들 중에 최고의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들 중에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변화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청년과 노년으로 이르기까지 우리의 변화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이라는 거죠. 사랑과 기쁨 그리고 행복에 가득 찬 매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의 긴장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의 이 죽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공포를 느꼈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인생들 주변에도 죽음의 공포가 오면은 굉장히 참 슬프고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과 시인들은 이 죽음에 이렇게 관하여서 동일하게 슬픔을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장 슬픈 것으로 봤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동일한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꺼내본 적이 없는 고인의 유품에서 편지를 발견하고 읽다가 슬픔에 잠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고인이 곧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그 느낌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인은 한때 있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보면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우리는 드려봅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가족의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가족이 우리 곁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진 속에 있던 그들이 떠난 뒤에는 그 사진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들과 그들을 갈라놓게 될 때에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사건만이 여러분이 그토록 가까이에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가 위대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그 현상을 새로운 창조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관점.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해서 죄가 우리에게 다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죽음 저편에, 즉 부활한 몸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혼돈된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의 탈출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일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이 영원히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아들의 직분이 회복되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연합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되면 가장 깊은 친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부활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인간이면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어두움의 왕국과 운명으로부터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일단 두려운 사건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또한 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죽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복음이 완성되는 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확정할 때에 지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500여 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증인이 모두 속았거나 사기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00명이 모두가 사기를 당했다면 모두가 이부동성으로 그 사건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가 아니고 진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이 증인들 중 태반 이상 살아있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거고 그렇게 거짓을 내세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또 이 사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게 관한 이 관점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 소멸되면 소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잠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은 고통이 아니죠. 잠자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고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잠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즐거운 휴식입니다. 잠은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농업과 건축과 여행과 같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은 삶에서 실제적인 활력을 주고 있잖아요. 새로운 힘과 정력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 잠입니다. 이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영광의 새로운 출발이 잠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잠을 자듯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라는 것은 뭡니까? 깨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쾌한 기분으로 그 기대감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을 기대합니다. 다음날 아침이라면 새로운 힘이 있고 활력을 가지고 또 다른 하루를 즐거움으로 향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잠자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영광스러운 기대로 가득 찬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중에 하나씩 둘씩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고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가라고 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지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이 슬픔의 말이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둠의 세계로 사라졌다든가 떨어졌다는 그런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지 6절에서 그들은 잠들었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잠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태도는 죽음의 공포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생소한 사건입니까? 잠들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잠자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가장 달콤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잠의 주된 상태는 무엇일까요? 쉼이라는 거지요. 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들이 있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어떨까요? 잠자는 동안에는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그 동안에는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또 이 잠에서 또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 즉 잠은 죄 가운데서 죽은 악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런 처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놀랍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진을 계속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계속 믿음의 전진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먼저 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잠든 자들의 숫자에 포함되고 있지만은 아직 그 거처에 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가족이요 그들과 동일한 일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잠자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들을 서로가 보면서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세마포를 입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우리 또한 영원히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달콤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결코 망할 수 없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우리는 볼 것이고 그 주위에 깬 자들, 잠자는 자들을 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들 또한 영원한 안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흑암한 일들, 참 어두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모두가 변화되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만나서 영원한 교제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로서 생명의 완성을 허락하신 주 예수님, 그분과 함께 만나게 된 날을 고대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참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행진이 지속되어 그 영광의 날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입니다.